네, 주안의 만나 1월 6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한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즉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예식인데요. 제가 이전에 교회,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에 4년 동안 결혼식 담당을 했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조그만 실수가 그 새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에, 그리고 양가 가정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신랑과 신부가 이상하게 각자가 결혼식 반지를 챙겨 오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신부가 결혼식 날 그 결혼 반지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결혼식에서 반지 교환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반지를 정신없이 찾다가 신부 이모의 그 커다란 알반지를 거의 반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가정이 시작하는 결혼식의 기쁨이 망가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곳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에 참석하게 된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님들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가정의 구성원인 그 신랑과 신부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시작부터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신성의 부분들, 이적의 부분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응을 하세요.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여인에 대한 공손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즉 이 표현은 공생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행동을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이에 연회장에는 좋은 포도주가 공급이 되고 혼인잔치의 기쁨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표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 안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요. 한 학자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기쁨을 그 시간을 단축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가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것에서 포도주를 제공하게 하시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선포를 하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기쁨은 유한하고 10절의 말씀처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근원적인 기쁨이며 무한대로 제공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너질 때, 슬픔이 우리를 장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격하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에 참 힘든 시간들이지만 우리들에게 기쁨이 계속 머물기 원합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 그러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에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이 기쁨을 이 세상에 나누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